다시 사랑을 선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포 롯데몰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김포 롯데몰 안 가보셨습니까? 물론 안 가보셔도 됩니다. 그 장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추억이나 어떤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처음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제 아내를 소개받고 이제 처음 만난 게 김포 롯데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가끔씩 처음 여기서 아내를 만났었는데 하는 그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아내를 만나냐면 이제 소개받아서 그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영화처럼 만났어요. 영화처럼.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내의 말이 좀 반영되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유독 튀어서 저만 보였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하기 전에 멀리서 저 사람이구나.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해외에서 3년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입을 만한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 옷 입고 이제 나왔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입는 옷과 제가 입는 옷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저 사람이구나.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분이구나 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 롯데몰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장소예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난 장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된 장소. 여러분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으시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처음 만났던 장소, 어떠한 좋은 추억과 기억이 있는 장소, 사랑하는 주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가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려고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도 부족해서 허락을 받고 이제 원래는 정해진 시간 이외에 이제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군인은. 그런데 너무 기도하고 싶으니까 간부에게 허락을 받아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매일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잠언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년 때 하나님 내가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찾아서 그냥 가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성경 읽어도 교회 가서 읽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주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저를 만져 주셨어요. 버스에서도 이게 참 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냥 버스에서도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만져 주시면 혼자 막 눈물이 나잖아요. 은혜. 그런 무슨 드라마나 영화의 비련의 주인공처럼 그냥 그 은혜 감사해서 막 눈물이 흘리고 있으면 이거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보이겠다 싶어서 혼자 막 눈물을 훔치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했던 시간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에게 군대 교회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저는 쓸쓸하게 읽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익숙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가는 모습.
그런 베드로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기쁨을 주는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큰 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이 바다에서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건질 게 없어도 그냥 찾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잡는 일이 베드로에게는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그냥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고요.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그냥 그 바다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곳에서 부르셨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버리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바쳤던 그 인생 전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자신이 평생을 바쳐왔던 그 인생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물을 버리는 건 웬만한 각오가 없이는 힘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그 인생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 웬만한 각오 없이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할 때 웬만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평생을 바쳐왔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거 웬만한 각오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결코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겠다. 나 끝까지 한번 예수님 따라가 보겠다라는 각오 없이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각오, 그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그물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순간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정에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뜨겁게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복음잔치 기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처음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의 처음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고 설레었던 순간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올 때 찬양 소리가 예배당 밖으로 흘러나오는 쿵쾅쿵쾅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막 너무 설레어서 정말 막 소름이 돋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주님을 만날까? 오늘 어떤 은혜를 내가 또 만나고 어떤 은혜를 내가 누리며 어떤 주님을 내가 만날까?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막 다가갈 때마다 쿵쾅쿵쾅 막 해서 문 딱 열면 쿵쾅쿵쾅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쁨,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찾아서 걸어왔던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복음잔치 기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의 제 모습들이 저는 떠올랐어요. 저는 그 예배 자리에 걸어 나오면서 쿵쾅쿵쾅 찬양 소리 들리면서 그 올 때 상상 속에서 이미 주님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어떤 주님을 만날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상상 속에서 이미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오늘은 막 그런 기대 속에 여러 번 주님을 만나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막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예수님과 어떤 만남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그 시절 생명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갈망했습니다. 정말 주님, 내 생명 다해서 내가 지금 박자는 잘 못 맞히지만 생명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주님, 내 목숨 내놓고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한 몸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저는 떠올랐어요. 제가 한 번은 학생부 교사로 섬길 때 교회에 뉴스에 나올 정도 큰 폭설이 이제 온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고 정말 눈이 무섭게 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보지 못했던 폭설, 눈이 거의 50cm, 어쨌든 무릎 이상 왔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위치하는데. 근데 제가 폭설이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교회 어떻게 가지? 다른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오지? 좀 외진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 교사니까 제가 담당하는 남자 애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야, 우리 교회 가서 눈 치우자. 그래서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한 4시간 동안 눈을 계속 치웠던 것 같아요. 4시간 동안. 넓거든요, 굉장히 그 지역. 근데 눈을 치웠는데 허리 피니까 눈이 또 쌓여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컵라면으로 라면 끓여서 먹고 다시 또 눈 치우다가 야, 눈이 안 멈출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는 가자 이러고 이제 갔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복음 잔치를 통해서 전 떠올랐어요. 잊어버렸던 기억이 막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지.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복음잔치 때 앉아서 예배하면서 보니까 제 모습은 그때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폭설이 올 때도 교회를 찾아가서 눈을 치우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데 버스에서도 그렇게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다시는 내가 변하지 않겠다. 내가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겠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선명했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과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적대감을 가진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저항이 더 거세질 때, 그들이 느끼는 위기가 점점점 더 위기감이 더욱더 커져 올 때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과 거리를 두어야 되나? 언제쯤 거리를 두어야 되나? 눈치 보고 그것들을 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왜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그런 각오한 베드로가 쉽게 돌이키지 않겠죠.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점점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점점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그런 저항이 강해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하죠.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100%, 200% 담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확신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여러분, 베드로는 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다가오는 위기가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다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인생의 굴곡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경험, 그 경험
없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결단 한 번쯤은 우리가 다 해봤을 겁니다. 저는 청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나는 베드로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강력하게 하나님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열심히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면서 사니까 나는 이 베드로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확신과 각오가 얼마나 크던지 문제와 상황 그리고 위기는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클 때가 있죠. 우리가 마음먹은 그 각오, 우리의 믿음의 분량보다 그게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것에도 우리의 그런 믿음들이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확신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도망칠 때가 있었죠. 순종해야 할 때 외면하고 내 안정과 평안만을 생각하고 그냥 예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오신 적 없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일 수도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에 가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자기 확신이 깨지고 자기 죄성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괴로운 순간이었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자기 확신이 깨지고 산산조각 나고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부인하다에 사용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3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완전히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차단한 모르는 존재처럼 여기는 부인이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신 주님과 붙어 있어야 살고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그분과 차단된 단절된 존재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난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리끼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내다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셋째로 멀찍이 떨어져서 거리를 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는 자기 살 길을 찾아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살 길이 더 중요해졌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순간에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누가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니? 너 교회 다니지? 라고 했을 때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교회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안 가. 이런 적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부인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자기 살 길을 찾느라 내 삶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십자가를 회피하고 도망칠 때가 있지 않나요? 교회를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내 살 길을 찾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봉사도 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 멀찍이 떨어져서 내 살 길을 찾아서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쉽게 나오지 못하고 1년, 2년, 10년, 30년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는 이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해서일까요? 도마처럼 의심해서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다른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크게 낙심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 곁에서 함께 그와 동행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바다는 베드로에게 상실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정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왜 그 일에 집착해서 나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서 못 잡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요. 왜 근데 그 시간 그 일에 집착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깊은 밤에 잠자야 되는데 잠자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죠. 하루를 부여잡고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하루를 보내지 못하고 깊은 밤에 그냥 자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왜 그러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베드로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쳤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떠나 살 길을 찾은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상실의 바다에서 베드로가 나오지 못하죠.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모든 힘을 다 쏟아붓고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해요. 그 상실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살 길을 찾아 도망쳤지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살았지만 정말 살 길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에서 배우게 됩니다. 밤새 노력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건지지 못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할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과 동일한 그 느낌을 받도록 예수님이 상실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 상실의 바다 갈릴리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나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밤새 물고기를 잡으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힘도 없을 텐데 모든 힘을 쥐어짜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어떤 힘을 다 사용해서, 마음으로도 정서적인 에너지 다 사용해서 더 이상 나올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힘을 짜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숯불 앞에 계셨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1장 9절 말씀. 그렇게 힘써 달려간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다에서 처음 만났었던 때를 회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더니 육지에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다에서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그때를 회상하게 만드시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힘을 향해서 달려왔어요. 그렇게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고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어디 앞에서 부인했나요? 불을 쬐는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육지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사용된 숯불에 사용된 단어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불에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고 요한복음에는 이 두 곳에서만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탈진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육적으로도 탈진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 앞에서 다시 예수님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할 말이 없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올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어떤 말을 할까?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도 찾아가고 싶었어요. 막 별의별 말을 하고 싶었을 건데 육지에 올라가서 다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마주할 때 머리가 하얘지고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허기진 베드로에게 조반을 챙겨주시고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든든히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대사를 날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사랑의 눈빛과 온화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 앞에서 자기의 모든 수치와 죄 그리고 연약함을 마주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숯불 앞에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자기 확신이 깨지고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을 마주해서 낙심하고 슬픔에 빠졌는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숯불 앞에서 자기의 확신이 깨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연약함을 마주했던 그때 베드로를 회상하게 하시면서 그 연약함 앞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주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너의 확신이 깨지고 죄가 드러나고 네 연약함에 넘어지고 낙심해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베드로는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넘어진 자리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자기 연약함과 죄를 마주하고 낙심하여서 넘어졌던 장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진 곳에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진 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항상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가장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은 잠자는 제자를 깨우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잠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희가 그 모양이니 내가 무엇을 하겠니? 나 혼자 갈게. 잠이나 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항상 넘어지고 힘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깨우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죠. 함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복음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들과 내가 넘어졌던 순간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던 곳이 갈릴리 바다라면 제가 넘어진 곳에는 더바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금요일날 복음잔치가 끝난 첫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돌아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제가 넘어졌던 곳에 더바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확신이 깨지고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고 우리가 낙심되는,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마주하게 하면서도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도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겠니? 나와 같이 가겠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기 싫어서 머뭇머뭇 거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넘어져서 그 넘어진 곳에 가면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